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또 기독교에 대해서, 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우리의 등불과 같은 그런 기독교 세계관에 대해서 우리는 이런저런 다양한 생각을, 또 다양한 의견을, 또 다양한 말들을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가만히 우리의 말들을, 또 우리의 생각들을, 또 기독교인들에게 또 회자되는 그러한 이슈들을, 사안들을 우리가 가만히 들여다보면 결국은 어디로 귀착이 되고 어디서부터 우리가 분명하게 이해를 해야 되는지 나타나게 되는데요, 그것은 다름 아닌 창세기 1장 1절인 것이죠.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나님의 계시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 모세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모세 오경을 썼을 때 모세는 하나님의 허락하신 계시를 기록을 하면서 굳이 설명을 하고 이 하나님의 계시를 듣고 읽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굳이 설득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진리를 그냥 선포하는 것이죠. 그것이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 여기에는 세 가지 아주 중요한 단어가 나오죠.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태초라는 시간을 가리키는 단어가 나오고, 소위 말하는 천지 창조라는 단어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땅에 시간이 존재하기 전에, 즉 하나님께서 시간을 창조하시기 전에 이미 하나님은 존재하고 계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태초라는 말을 통해서 영원 전에 존재하시고 앞으로 영원까지 존재하실 그 하나님께서 시간을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그리고 그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이 소위 말하는 유신론인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저 원리나 힘이나 무슨 어떤 이런 비인격체가 아니라 우리와 같은 인격체로서, 아니 하나님을 닮아서 우리가 지음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인격체로 이 땅에 태어났듯이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 인격체이시면서 이 온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결국은 여기서부터 우리의 대화가 시작이 돼야 되고 우리의 이해가 공통분모를 쌓아가야 되는 것이죠. 인격적이신 하나님께서 창조 이전에 선재라고 그러죠. 이미 존재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고 있는지,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말씀이 인간이 되어 우리에게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우주 만물이 창조되었다는 사실을 믿고 있는지, 그리고 그 하나님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일종의 계시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 눈에 보이는 이 우주 만물 피조세계뿐만이 아니라 특별 계시를 할 수 있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믿고 있는지,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누구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삶을 통해서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심을 믿고 있는지, 어찌 보면 우리 기독교인들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이러한 성경의 가르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이런 진리를 우리가 얼마나, 그리고 어떻게, 어느 정도로 우리가 믿고 있는지, 우리가 우리 자신도 돌아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공동체를 구성하는 우리 성도들이
분명한 공통 분모를 갖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창세기 1장 1절에 대한 이해나 또 창세기 1장 1절을 바라보는 시각이나 관점이 다르다면 사실은 그 모임이나 그 공동체는 와해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나님의 교회요, 예수님의 몸이요, 성령의 전인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아는 일에 하나가 되기가 불가능한 것이죠. 심오한 신학을 연구한, 평생을 신학을 연구한 신학자도 창세기 1장 1절을 믿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들은 신학을 학문으로 생각을 했지, 하나의 이론의 영역으로 생각을 했지,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으로 생각하지는 않았던 것이죠. 현대에 들어서 적지 않은 경우에 그런 얘기를 합니다. 신학과 신앙은 다른 것입니다. 신학은 학문이고, 신앙은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것이니 신학과 신앙이 꼭 같지 않아도 됩니다. 말 같지도 않은 소리인 것이죠. 신학이라는 단어 자체가 하나님에 대한 학문, 하나님과 학문이라는 헬라어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것이 theology, 신학인데, 하나님을 배제한 학문을 한다는 것이 가능한가요?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을 배제한 삶을 사는 것이 기독교인의 삶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는 없는 것이죠. 그건 말장난에 불과한 것이죠. 그래서 신학과 우리의 신학은 일관성이 있어야 되고 철저하게 함께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또는 일반 계시인 이 피조세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있느냐, 여기에 기초해서 우리의 삶이 좌우되는 것이죠. 거듭 말하지만 이 창세기 1장 1절,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이 선포된 이 말씀은 우리의 이해와 논리, 상식, 경험, 우리가 쌓아온 학문으로는 그거를 의지해서는 믿어지지가 않는 내용인 것이죠. 계시는 우리의 이해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시는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야 되는 것이지, 그거를 이해를 해야겠다고, 이해가 돼야만 믿어지겠다고 그렇게 하나님의 계시를 바라본다면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 가운데 얼마나 믿을 수 있을까요? 당장에 창세기 1장 1절은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한 것을 봤나요? 그거를 비디오에 담아놨습니까? 그러한 증거를 우리는 피조 세계를 통해서 찾을 수는 있지만 눈으로 목격한 사람이 있나요? 그것이 우리의 이해를 통해서 깨달아집니까?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은 영이시니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무소부재 어디에나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우리의 이해와 상식과 논리로 그것이 깨달아지고 받아들여질까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기적인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믿을 수 있을까? 그래서 성경 전체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대설리 문답에서 그 믿음과 회개를 표현할 때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믿음과 회개가 하나님의 은혜의 행위다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도, 우리의 죄를 깨달아서 회개하게 되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뭐 잘나서 다른 사람들이 못 믿는 예수님을 잘 믿는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들은 악해서 자기의 죄를 깨닫지 못하지만 우리는 뭔가 선해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되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 영적으로 어둡고 다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일 수밖에 없는 그 모든 인간들 가운데서 우리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그래서 믿음도 회개도 선물로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성경을 믿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도 믿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이 땅을 살아갈 때 소망을 갖고 확신을 갖고 살아간다고 했을 때, 도대체 그 소망이 어디서 오고 그 확신이 어디서 오냐는 거예요. 내가 붙드는 힘에 달린 것이 아니라 소망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에게 그러한 확신을 주시는 분도 성경에서 계시된 바로 그 인격적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해마다 시편 47편을 매년 초하루 나팔절 절기를 지킬 때마다 이 시편 47편을 그들이 이 시편을 통해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요, 제사장 나라요, 거룩한 민족이요, 하나님의 맏아들이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빛의 역할을, 이방의 빛의 역할을 감당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민족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신 것이죠. 그 선택받은 이스라엘 민족이 해마다 시편 47편을 통해서 그들을 택해 주시고 또 그들이 믿는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신지를 확인하고 확인하는 거예요. 일종의 되새김질을 하는 것입니다. 그냥 한 번 알았다고 해서 한 번 깨달은 진리가 평생을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도 해마다 너무나 기본적이고 너무나 기초적인 그 진리를 해마다 그들도 확인해야 됐고, 그들이 해마다 그거를 다시 한번 되짚어 봤어야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도 새해 첫 이 주일 예배를 맞이하면서 어찌 보면 우리에게 너무나 기본적이라 할 수 있는, 너무나 기초적이라 할 수 있는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야말로 설교의 제목처럼 유일하신 하나님, 그리고 유일하신 참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냥 이런저런 종류의 잡다한 신들 중에 하나가 아니라 유일한, 그리고 유일하게 참된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요, 성경에서 계시로 우리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세 가지 하나님의 특징을 가르쳐 줍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만유의 하나님이시다. 즉 모든 것의 하나님이시다.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하나님이 아니라 뒤에도 거듭돼서 나오지만 모든 민족, 모든 나라의 하나님이실 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피조물의 하나님이 바로 성경에서 계시된 하나님,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의 찬양과 경배와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1절에 보면 만 백성아라고 얘기를 합니다. 만 백성은 이스라엘 민족만을 가리키는 표현이 아니라 말 그대로 모든 민족이고요,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이 지음받았으니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의 창조주가 하나님이시니 모든 사람이, 만 백성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며 예배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그래서 1절부터 시편 기자는 외칩니다. 만 백성아 손뼉을 쳐라, 하나님께 기쁨의 함성을 외쳐라. 그리고 2절에서도 말합니다. 하나님은 만 백성의 하나님이실 뿐만이 아니라 모든 땅, 온 땅의 하나님이심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존재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모든 사람의 하나님이실 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 존재하고 존재했던, 또 앞으로 존재할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들의 하나님 되심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성경은 일종의 특별 계시입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기록된 말씀으로 우리에게 남겨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계시를, 하나님의 말씀을, 또 하나님의 진리를, 또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깨닫게 해주는 특별 계시로 우리는 성경을 우리 손안에 들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으니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 안에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는 것이고, 좀 더 나아가서 이해를 한다면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피조세계, 피조물을 더 깊게, 더 심오하게, 더 깊은 차원으로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특별히 자연과학자들은 이 피조세계를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어쩔 수 없는 장벽에 부딪히게 되죠. 그 장벽이라는 것은 모든 것의 시작이 정말 어떤 지성을 가진, 그리고 계획적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이 모든 피조세계를 지으셨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우주 만물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그리고 작은 피조물을 하나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겉에서 보기엔 단순해 보였지만 그것이 더 연구가 되니 단세포조차도 그 안을 들여다보니 엄청나게 복잡한 구조를 갖고 있는 것을 과학이 발전하면서 더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전에는 단세포는 단순하다고 생각했지만 단세포도 결코 단순하지 않고, 단세포 안에도 지능을 가지고 있는 수많은 구조물들이 단세포 안에도 다 존재하는 것이죠. 흔히 얘기하는 진화론적인 생각으로 단세포를 바라보는 것은, 그거는 과학적으로도 우리가 갖고 있는 과학적인 지식을 통해서도 이제는 그거는 옛날 얘기인 것이죠. 단세포가 단순하지 않습니다. 단세포 안에도 얼마나 고등의 지능, 지성을 갖고 있는 그러한 구조로 되어 있는지 과학을 통해서 더 밝혀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지으신 이 모든 피조세계 안에, 그리고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피조물 안에, 그것이 인격체든 비인격체든 간에 그 안에 하나님의 흔적이 다 남아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에서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서 하나님의 신성이 그 모든 피조물 안에 다 깃들여 있다는 것 아니에요? 어느 이교도가 랍비를 찾아가서 질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모세에게 나타날 때 떨기나무 속에서 나타나시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이시라면 적어도 신령해 보이는, 정말 우리로 하여금 경외감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어떤 영적으로 보이는 그런 산의 정상에서, 그것도 천둥 소리로 모세에게 말씀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하찮은 떨기나무 속에서 왜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 주시고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랍비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했죠. 왜냐하면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지 않는 곳이 없다는 것, 보잘것없는 가시덤불조차 예외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떨기나무는 인간의 관점에서 보면 하찮은 것이고 아무 쓸모없는 것이죠. 가시덤불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쓸모없어 보이는 가시덤불 떨기나무 가운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임재하셨던 것이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해 줬던 것이죠.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우리는 모든 걸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 속에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존재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서 1장에서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이 창조되기 이전에 이미 예수님은 존재하신 분이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물이 지음을 받았고, 그리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고 선포를 합니다. 그것이 요한복음서 1장에서 사도 요한이 강조했던 거예요. 같은 맥락에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1장 15절부터 17절까지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하늘과 땅과 바다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들, 모든 것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선포를 합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에서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담대하게 선포를 합니다. 확신을 갖고 선포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 또 그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1차적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사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정도가 아니라 모든 민족, 그리고 모든 땅, 모든 피조물의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창조주 하나님, 만유의 하나님이 오늘 본문 3절과 6절부터를 통해서는 구원의 하나님 되심을 강조를 합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의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께서 이제는 이스라엘의 구원의 하나님 되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출애굽기 4장 22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은 나의 맏아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요.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에서는 이스라엘 민족이 내가 선택한 백성이고 나를 섬기는 제사장 나라가 되고 또 거룩한 민족이다라고 이스라엘 민족을 그렇게 묘사를 합니다.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택했을까요? 쉽게 말하면 그건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신명기에서는 우리에게 아주 단서만 제공을 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택한 이유가 이스라엘 민족이 사람이 많아서 경제적으로 대국이어서 다른 민족보다 우월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연약한 민족이기 때문에, 오히려 숫자가 적은 민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했노라. 한마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택한 것은 이스라엘에게 어떤 원인이 있어서가 아니라 단순히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성경은 모든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 하나님의 때에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과 영생을 약속받게 되었다고 언급을 합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택하셨을까요? 우리 안에 이유가 있지 않습니다.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인간은 아담과 하와의 모든 후손들, 예수 그리스도를 제외한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 앞에 죄인일 수밖에 없는 것이고, 따라서 죄인으로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의 처지이고 운명이었던 것이죠. 근데 그런 사람들 가운데서 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택해서 이 시간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가려고 할까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라는 것밖에는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데에는 그건 그저 하나님의 은혜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선물인 것이지 우리가 선택받을 만한 어떠한 자격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개혁주의 신학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칼빈주의의 5대 교리에 그 다섯 가지 요점 가운데 하나가 바로 무조건적인 선택이라는 거 아니에요. 전적인 타락이라는 우리의 본성을 이해하고 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거는 unconditional election, 무조건적인 선택일 수밖에 없는 것이지 우리 안에 어떤 우리가 선택받을 이유나 어떤 자격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도 그랬습니다. 신약의 기독교인들도 그렇습니다. 목사인 저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목회자로 부른 것도 100%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제가 원해서 된 것도 아니고 저에게 무슨 자격이 있어서 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저 같은 자를 이 자리에 있게 한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고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된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로 거룩한 민족으로 하나님의 맏아들로 하나님의 장자로 삼아 주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로 하여금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는 것이죠. 3절에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주님은 만 백성을 우리에게 복종케 하시고 문 나라를 우리 발 아래 무릎 꿇게 하신다. 이스라엘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성경에서 말씀하는 이스라엘의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서도 보면은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을 쟁취하는 것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땅을 선택해 주셨다. 이 땅은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야곱의 자랑거리였다. 야곱의 후손들에게 70명이 된 야곱의 식솔이 이집트로 내려가서 430년이 지나면서 200만 명이 넘는 하나의 민족으로 세워지게 되고요. 그 민족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대로 4대가 지난 후에 400년이 지난 후에 정확하게는 430년이 지난 후에 그 당시에 아브라함이 발을 딛고 서 있는 그 땅, 그 가나안 땅,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마침내 이스라엘에게 주게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받게 되는 것이죠. 물론 그 과정 속에는 가나안 땅을 그냥 사과가 떨어지기를 누워서 기다리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피를 흘리며 전쟁을 치르며 그 약속의 땅을 쟁취를 합니다. 시편 기자는 이스라엘 민족의 가나안 땅 정복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임을 말해줍니다.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가나안 땅을 약속의 땅으로 주시고 광야를 지나게 하는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구원의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 구원의 과정 속에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 순종하며 피를 흘리며 전쟁을 치러야 되는 부분도 있는 것이죠. 그것은 마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일종의 의롭게 된 기독교인들이 거룩한 삶을 추구하는 성화의 과정과 같은 것이죠. 우리는 이 세상을 지나가면서 많은 갈등과 어려움과 다툼과 부딪힘과 반대 속에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것이 성도의 자연스러운 삶의 모습이에요. 흘러가는 물에 떠내려가는 물고기는 죽은 물고기고, 오히려 흘러가는 물에 거품을 일면서 파장을 일으키며 거슬러 올라가는 물고기가 살아있는 물고기입니다. 기독교인의 삶의 모습은 그런 것이죠. 세상의 도도한 물결에 세상을 지배하는 주류적인 철학이며 관념이며 사람들의 생각에 거슬러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성도의 삶인 것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의 시대를 지나 가나안 땅에서 전쟁을 통하여 가나안 땅을 쟁취한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이루어짐을 확신하면서 우리는 이 땅을 마치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서 전쟁을 치르듯 그렇게 우리도 이 세상과 영적인 전쟁을 치르며 부딪히며 세상의 공격을 직면하며 그것을 이겨내며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죠. 부정적으로 얘기하면, 어떤 의미로 보면 기독교인이 되어서 기독교인으로서 이 땅을 살아갈 때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 가운데 처하게 되고 억울한 경우를 당하게 되고, 이런 것들이 기독교인들에게 안 일어나야 될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광야 시대와 가나안 땅, 이런 어떤 상징적인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그러한 어려움은 기독교인들에게 당연히 일어나야 됩니다. 세상과 부딪히며 살아가야 되는데 세상과 화목하게 산다면 그것이 이상한 것이죠. 다수가 옳다고 주장하는 것에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아니다라고 얘기했을 때 손가락질 당하고 지적질 당하고 반대에 부딪히고 왕따를 당하고 각오해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가는 하나님의 택함 받은 주의 백성이며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로 인해서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워지거나 사람들이 하나님께 손가락질하거나 하나님을 욕되게 한다면 그것처럼 하나님께 불명예스러운 것은 없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전쟁에서도 승리하게 하시고 가나안 땅도 쟁취하게 하시고, 오늘 5절과 6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위기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며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할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위기에서 구출해 주십니다. 우리도 살면 살수록 이거를 많이 경험하게 되죠. 왜 우리가 위기에 빠지도록 하나님은 내버려 두셨을까?
이런 불평을 하기보다 우리가 살면서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그 어려움에서 우리를 이끌어내시고 극복하게 하시고 구출해내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그건 원망의 이유가 아니라 감사의 이유인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이 땅을 살면서 겪게 되는 것, 기독교인들도 다 겪습니다. 생로병사를 다 겪게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중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이겨낼 수 있는 힘도 주시고, 오히려 어려움을 극복하고 나서 그때를 돌아보니 그 어려움이 오히려 나에게는 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처럼 주어졌구나. 일이 지난 후에, 모든 일이 정리가 된 후에 그때 깨닫게 되는 지혜, 그 하인드 사이트라는, 일이 모든 것이 끝나고 난 다음에 깨닫게 되는 지혜를 우리 기독교인들은 많이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당장 어려운 일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감정적으로 불평하고 원망하고자 하는 그런 본능적인 성향,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이 회복하여 주시는 자유의지를 갖고 그 죄된 본능적인 감정을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기독교인들만이 가능한 것이죠.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신 자유의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아직도 남아있는 죄악된 그런 왜곡된 감정을 우리가 누르고 컨트롤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기독교인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아 누리는 놀라운 축복 가운데 하나입니다. 감정이 상하면 모든 것이 상해지고 모든 것이 왜곡돼 보이는 것이 현실이죠. 그러나 기독교인들은 한 단계 더 나아가는 것이죠. 비록 감정이 상했지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상한 감정조차도 우리는 다스릴 수 있는 그런 회복된 자유의지가 기독교인들에게는 주어졌다는 거예요. 역대지하 20장에서 남유다 여호사밧 왕이 남유다를 다스릴 때 절대절명의 위기에 빠집니다. 하나님께 간구했더니 하나님께서 여호사밧 왕에게 어떠한 계시를 주냐면, 전쟁을 치러 나갈 때 레위인들을 앞장세워서, 요즘 말로 하면 찬양대를 군대보다 앞장세워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전쟁터로 나가라. 군대의 최전방은, 선두는 최정예 부대를 세우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래야 전쟁의 초반부에 기선을 제압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여호사밧 왕에게 어떠한 계시를 주시냐면, 최정예 부대가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레위인들로 구성된 찬양대를 세워라. 그래서 그 찬양대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스라엘 군대가 남유다를 쳐들어온 적군과 전쟁하러 나갑니다. 전쟁터에 나갔더니 결과론적으로 역대지하 20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미 전쟁을 다 치르셨어요. 이미 전쟁 끝, 전쟁이 종료된 상황 속에 이스라엘 군대가 도착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전쟁터에 나갔더니 하나님이 전쟁을 다 치러주시고 여호사밧 왕에게 놀라운 승리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죠. 열왕기하 18장 19장에서도 아시리아가 남유다, 히스기야 왕 때 남유다를 침략을 합니다. 절대절명의 위기에 빠지게 되죠. 이제는 예루살렘을 제외하고는 남유다가 아시리아에게 거의 다 정복당한 그런 상황. 그 당시에 절대 힘과 그리고 세계를 다스리는 제국이었던 아시리아라는 군대 앞에서 남유다는, 예루살렘은 정말 풍전등화와 같은 위기에 놓이게 되죠. 히스기야 왕을 포함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 당시에 존재했던 이사야 예언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히스기야 왕을 격려하고 힘을 북돋아 주죠. 결국 결과론적으로는 이스라엘 민족이, 남유다가 히스기야 왕을 포함해서 모든 지도자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을 신뢰했더니 하나님께서 한 영을 보내어서, 주님의 천사를 보내어서 그 당시에 아시리아 군대 18만 5천 명을 전멸시키는 사건이 열왕기하 18장 19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한 영으로, 그리고 주님의 천사라고 그렇게 묘사됐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그리스인 역사가 헤로도토스가 이 사건을 언급을 합니다. 주님의 천사 한 영이 아시리아 사네립 왕의 18만 5천 명의 군대를 전멸시킨 사건을 이 헤로도토스라는 역사가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의 기록에 의하면 들쥐들이 사네립 군대를 습격하여 화살동 화살 방패 군인들을 삼켜버렸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러니까 역사가 헤로도토스는 들쥐가 아시리아 군대를 전멸시켰다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한 영 주님의 천사라고 묘사를 합니다. 이게 모순되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헤로도토스의 기록이 사실이라면 하나님은 들쥐들을 사용해서 아시리아 군대를 전멸시킨 것이죠. 열왕기 하에서는 그거를 상징적으로 주님의 천사 한 영으로 묘사했다, 이렇게 또 이해가 되는 것이죠. 어찌됐든 문자적으로 천사가 아시리아 군대를 전멸을 시키던, 아니면 들쥐가 아시리아 군대를 전멸을 시키던, 이거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고는 일어날 수 없는 사건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남유다를 구원하여 주시고 남유다를 위기에서 구출하여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거를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호사밧 왕이 승리를 거둔 것도, 히스기야 왕이 승리를 거둔 것도 다 하나님의 역사였다는 것이죠. 돌이켜 생각해 보면 우리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이 모습으로 그래도 이렇게라도 살아갈 수 있는 것, 그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2024년을 지내고 2025년을 맞이했을 때 한 해를 우리가 그래도 잘 살 수 있었던 것,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이죠. 물론 그 안에는 희노애락이 있고, 또 그 안에는 우리의 정말 분투하며 살아가는, 아주 치열하게 살아가는 삶의 모습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돌이켜 2024년 전체를 바라보니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지금 2025년 첫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게 된 것, 이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신앙인들, 기독교인들은 살면 살수록, 이 땅에서의 인생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더 많이 기억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살면 살수록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때껏 살아오면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돌이켜서 기억하는 것, 그것이 성도의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성도의 모습은 감사의 모습이 당연히 인생의,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 나타나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만유의 하나님,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 그리고 오늘 보면 7절과 9절을 통해서 보니까 그 하나님이 모든 나라 열방의 하나님이심을 말씀을 합니다. 데렉 키드너라는 구약학자는요, 오늘 시편의 마지막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강조를 합니다. 7절부터 9절까지의 내용은 단순히 시편, 시가서의 그런 형식에 따른 내용 그 이상을 담고 있다, 일종의 예언을 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7절부터 9절까지 이 언급된 이 내용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은 그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전히 이루어지고 성취됐다는 것을 말씀해 주기 때문에 오늘 보면 7절부터 9절은 단순히 시편 그 이상의 예언의 성격을 띠고 있다고 그렇게 그 역사학자는 강조를 합니다. 오늘 보면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시니, 온 나라의 모든 나라 열방의 왕이시니 정성을 다해서 찬양하여라. 자, 이 정성을 다하여라고 번역을 했지만요, 영어 성경 ESV나 NASB에 보면 시편으로 찬양하라, 뭐 이렇게 영어로 번역이 되기도 합니다. 이 정성을 다하여라고 세 번역에서 번역을 했는데 히브리어는 마스킬이라는 단어고요. 이거를 헬라어로 번역한 헬라어 구약성경 70인경에 보면 지혜롭게라는 헬라어로 번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정성을 다하여라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나 또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그 70인경 헬라어 구약성경을 보면 지혜라는 단어가
히브리어에도 헬라어에도 다 내포되어 있죠. 그래서 정성을 다하여는 보다 나은 번역으로는 지혜롭게 찬양하여라, 이렇게 번역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시니 지혜롭게 찬양하여라. 하나님을 찬양하되, 찬양이라는 목적이 좋아서 찬양하는 과정이 아무렇게나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지혜롭게 찬양해라. 유사한 내용이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4장 15절에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나는 영으로 기도하고 또 깨친 마음으로도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영으로 찬미하고 또 깨친 마음으로도 찬미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도, 하나님께 찬양할 때에도 영으로뿐만이 아니라 깨친 마음으로 지혜를 갖고 지혜롭게 기도하고 찬양하겠습니다.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7절의 말씀과 일맥상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 찬양할 때 지혜롭게 찬양하고 지혜롭게 기도해라. 9절에 보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습이 나옵니다. 온 백성의 통치자들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다 함께 모였다. 열강의 군왕들은 모두 주님께 속하였다. 하나님은 지존하시다. 창세기 12장 3절에서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복을 베풀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릴 것이다.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아브라함이 복의 통로가 되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을 뿐만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삼아서 아브라함을 통해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합니다. 그 하나님이 약속한 그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는 모든 민족에게 전해진 것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7절 9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에서 난 사람들이야말로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여러분은 아십시오. 또 하나님께서 이방 사람을 믿음에 근거하여 의롭다고 여겨주신다는 것을 성경은 미리 알고서 아브라함에게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하는 기쁜 소식을 미리 전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에서 난 사람들은 믿음을 가진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습니다. 창세기 12장 3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믿는 자들에게, 모든 민족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그대로 주어졌다는 것을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은 단순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편, 시가서 내용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모든 민족에게 구원이 전해질 그 내용을 예언하는 내용이었고, 그 예언의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고 성취가 됐다는 것이죠. 오늘 시편에서 이스라엘 민족은 새해 첫날에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만유의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구원하신 그 하나님은 모든 민족, 모든 나라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이제 2025년 새해를 이렇게 첫 예배를 드리며 열어갑니다.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중심적이라면 그 인생은 축복의 인생입니다. 우리가 구성하는 가정이 하나님 중심적이라면 우리의 가정은 축복의 가정입니다. 우리가 속한 교회가 하나님 중심적이라면 우리가 속한 이 교회가 축복의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맺은 관계가 하나님 중심적이라면 그 관계가 축복의 관계이고요. 우리가 맡고 있고 우리가 행하고 있는 사업이 하나님 중심적이라면 그 사업도 하나님의 축복의 사업입니다. 마찬가지로 올 한 해 2025년 우리가 새해 결심을 하며 2025년 우리가 구상한 모든 새해의 계획이 만약에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중심적으로 세워진 거라면 우리가 구상한 모든 계획도 하나님의 축복의 계획인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살아계신 참 하나님의 역사가 매 순간 일상에서 특별히 2025년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온전히 드러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